자, 이게 뭔지 알고 계시죠? 관상, 영화 보셨어요? 조선의 운명을 점친다는 송강호. 정작 타인의 운명은 점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쓸쓸하게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이거네요.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파쇄했어. 한 가슴 깊이 와닿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이런 여러 현상들보다 우리의 그 삶 깊숙이 깔려있는 또 다른 그 죽음과 삶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자, 이게 뭐죠? 누구는 저 잉어빵이라는 게 있죠. 붕어빵이죠. 그래서 저 향수식품으로 드시고 싶어서 다가가서 붕어빵 주세요 그러면 주인 어른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걸 알고 계신겠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오지 말고 따라줘야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난 이들이 나로 인하여 마음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갔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개 300원, 3개 1000원. 말 됩니까?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지금 옆에는요? 적는다고 답이 나올까요? 안 되잖아요. 따진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당신 어떻게 저게 1개 300원, 3개 1000원을 받아요? 왜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저 CEO께서 영어 수준이 터지면 그분은 영어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붕어 풀빵 주세요 할 때는 그냥 잡상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햄을 철판구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미 잡상인이 아니라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 최고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CEO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랬어요. 손님, 1개 사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나 이렇게 뚱한 집단을 처음 봤어요. 이런 상인을 빌려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개념 있는 상인이라고 해요. 개념 있는 상인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트렌드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개념을 디자인하라. 개념을 디자인하라. 벌써 우리도 여기 무슨 논리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목회자의 성품을 짧은 순간이지만 가늠해 주시는 소중한 잣대였어요. 하나 더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친구 둘이 아마 선술집에서 만나게 됐나 봐요. 뒤늦게 한 친구가 시간에 맞춰 설레벌떡 뛰어드는데 입구에 있던 할머니가 이런단 말이죠. 손녀딸이 아파요. 꽃 좀 사주세요. 손녀딸이 아파요. 꽃을 얼마나 움직였네. 한 가지 샀어요. 그리고 들어서 선생님 먼저 가야지. 야, 너 입구에 샀지. 그 할머니한테 산 거지. 맞아. 야, 임마. 그 할머니 손녀딸 없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세요? 사기 당했다. 왜요? 속았다나 사기 당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뜻밖에도 이랬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아픈 손녀딸 없으니 말이야. 제가 살아오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종근 목사라고.
성은 박이고. 이러면 박수를 한번 쳐줘요. 우리 정근이 형은 늘 그런 마음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배받고 있는 그 개념이 뭐였나.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다시 얘기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개념을 디자인하다. 그러니까 저 인간 제가 진짜 무개념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욕이에요. 오하달 아시죠? 오하달 몰라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신동엽이가 프로그램 그 사회 맡을 때부터 저는 그 오하달 상담력을 맡았는데 그때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리틀 맘, 리틀 팜. 그래서 19살짜리 신랑 신부 얘기인데 얘네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임신했어요. 안 믿는 애들이니까 주변에서 애 때려갖고 막 자꾸 이러는데도 겁이 났던 애는 또 다시 가축을 해가지고 핏덩이를 안고 오죠. 결국 학교에서는 잘리고 할머니가 애를 키울 수밖에 어떻게 해요. 너무 이른 나이에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근데 태어난 아이는 할머니를 엄마로 착각을 해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 달라져서 의뢰가 됐지만 아이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은 이제 제한테 넘어왔고 부부 치료를 해서 다시 이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진주까지 가서 신동엽 씨가 사회를 하고 제가 주례를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줬죠. 그런 일이 TV에나 나올 일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또 이런 전화 왔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제 딸 주례 좀 해줬습니다. 별로 사귄도 없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당황이 됐죠. 얘기를 들어본 적 목사님 외에는 제 딸을 도무지 주례해줄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았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딸이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아빠, 나 임신했어.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이미 임신시켜놓은 자식은 군대 내빼버리고 첫 딸선 되면 딸은 또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내 이름은 아빠가 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때 당이라고 해요. 당. 그랬더니 딸아이가 묻더래요. 아빠, 당이 무슨 뜻이야? 야 이놈아, 너 신랑 될 놈 자식이 성이 황씨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 이런 황당한 일이 한두 개겠느냐.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2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추럭에다가 이제 수산물 떼다가 뭐 싣고 파는 분 계시죠. 학생들이 되고 갈치가 왔어요. 갈치, 싱싱한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갈치. 영광 굴비를 파는 분이 자신의 차에 플래카드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참 똑똑하게 살아간다. 근데 왜 너희는 똑똑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be smart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좀 스마트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게죠. 무엇보다 오늘 붙잡아야 돼. 그래서 개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에그스터, 계란에다 이스터 이걸 합쳐서 왜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미 백화점으로 넘어갔어요. 좀 미안하지만 상업화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왜 부활절은 이다지도 가볍게 여기는지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사순절일에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특세니 뭐니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를 써놓고 부활주일이 오면 계란 하나 까먹고 부활주일을 보내버립니다. 성경 어디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부활절 사순절이 답인지 한번 고민해본 일이 있어요. 사순절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축제의 날로 보냈어요. 뭘 계란 하나 까먹고 부활절 보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치유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적어도 목회자들이라면 좀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놀랍다고 그러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이것도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서당이라는 학습 환경도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풍어를 얻게 됐다는 교육 환경도 아니에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 먹고 뭐 힘들던 때에 그 복날이 다가올 때마다 서당의 서생들이 군침을 흘렸겠죠. 그 3년을 버텨낸 게 그게 보통 죄가 아니고요. 3년에 다 있어요. 3년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하여튼 3년은 눈치만 먹고 살아나야 돼. 그래야 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에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년을 365일로 곱하면 1095일이 돼요. 하루에 10시간을 이게 그 훈장 그 가르치는 걸 듣고 연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딱 1만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풍어를 얻더라고요. 걔가 영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벽에다 대고 주인이 돌을 다 집어 던졌더니 걔가 월 이러면서 그게 벽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영어냐고 비난했는데 아이가 한다고 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이에다 킹이라고 써가지고 걔 코에다 막 대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걔가 왕 그 강아지 탭스를 통과한 거예요. 탭스. 그 사람들이 막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 비난을 했더니 주인은 기가 죽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강아지 새끼가 그럴 때는 뭐예요? 왕이 아니면 임금인가? 정확하게 번역다 해냈잖아요. 무조건 3년은 버텨야 된다. 이런 방정 여겨지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이 있고 세월호 이 참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 앞에 이미지몰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을 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보고 싶다. 그렇잖아요. 정말 보고 싶다. 이게 그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픈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면 천궁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고 자식이 죽으면 이게 창척이라고 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산이 비를 맞고 있다. 근데 우산은 우산이 없다. 아픈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나는 교회가 너무 개념 없다는데 기가 막혔어요. 무엇이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 결국 우리는 이번 시스템이 붕괴되고 매뉴얼도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빨리 이런 재난구조 매뉴얼을 갖추라 이럴 게 아니에요. 교회도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돌아보면서 교회는 재난심리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도 뭐 교회 들려가지고 교회는 재난심리 또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어떤 구조 이런 거에 대한 뭐 준비된 매뉴얼이 있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딱 이래요. 목사님 지시로 소화전 몇 개 이번에 준비했고 비상계단에 놓았던 그 짐들 싹 찾았대. 우리 수준이 왜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그거 지금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당장 장로님 집에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그거 재난이에요. 네? 왜 국가만이 문제예요? 그럼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참 마음 아파했던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어디도 말이죠. 미안하지만 지금 모금운동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계만 모금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처난 마음이 돈 몇 푼 가지고 그 위부가 될까요? 미안하지만 이건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모든 지원 국가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 왜 돈 들고 가요? 나중에 한 번 또 제가 좀 마음속에 울분을 털어놓겠는데요. 조선일보만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취재력이 뛰어나다는 게 상처 입은 마음들 어루만져 주는 프로그램들을
불교의 템플스테이 절하고 함께 자세히 한면 전체 소개했어요. 개신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는 천주교의 그 피정 프로그램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개신교 이러다가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순서 바뀐 거 아시죠? 신뢰 수준이. 이게 다 목사님들이 배우 조정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강간에서 교인들한테 그걸 부추겼잖아요. 기도하시라고, 절망하지 않게 좀 기도하라고. 교인들이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지시 따라서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가 마니아들 저기 안 망하고 저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절망하지 않게. 우리 총장님이 원래 이해를 잘 못하셔요. 절망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절망하게 기도해야지 왜 절망하냐.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지금은 교회가 재난구조 이 매뉴얼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10년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결국 일선 부대 소대장들이 전부 총기 사고 일으키는 거 아시죠? 교인 누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소대장들이 가장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판이 나는 건데 가서 결국은 이게 총기 사고를 일으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는 편한 데 갔잖아.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천척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통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찾았을 때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이루고 오라비 나사로를 이룬 것 때문에 막 슬피 울면서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예수님께 원망하잖아요. 다 다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프로그램 돼 있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야 내가 조금 있다 오라비 나사로 살릴 거야. 너 무슨 걱정이야. 눈물 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통분이 여기시더라. 그리고 답을 가지신 그분도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공감의 훈련됐나요? 저는 IMF는 경제 그 학습을 쪽집게 과외교사로부터 받는 기회였다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세월호 이전 세대 또는 세월호 이후 세대 또는 세월호 이전 이후 이렇게 이제 사건 이전 세상과 사건 이후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주제를 우리한테 가져다 준 건데 교회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구호금 모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구호 물자가 무슨 이건 아니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는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탈진했잖아요. 근데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은 그냥 조용히 어루만져요. 터칭한다. 터칭 어루만져요. 그 다음에 먹을 거예요. 응? 기력이 쇠하여 걷지 못할까 합니다. 먹을 거 줘요. 응?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넋두리 하는 걸 들어줘요. 성경 두 번 반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리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위로예요. 7,000명이 남아있다. 나만 남았거든 했는데 너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었다. 위로예요. 그때 위로예요. 그리고 미션이 주어지죠. 기름 부어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이 네트워킹이에요. 엘리사를 옆에 둠으로써.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거기 그 분향소를 아내랑 일부러 찾았어요. 이유는 아픈 마음에 좀 공감도 해보고 싶었지만 중요한 거는 심리 재난 구조에 대처하는 여러 상담소들이 어떤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는가 쭉 바라봤는데 미안하지만 상담 한 건도 없어요. 다들 그냥 답하는 거였지. 그 시간에 누가 무슨 상담을 받으러 와요? 이거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섰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쯤 되는 아이가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는데 제 앞에 딱 섰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럴 때 방명록에 글 쓰고 이런 애들 아니잖아요. 미안하지만 어른들이었을까?
근데 제 앞에서 섰던 아이가 딱 펜 들고 이렇게 썼어요. 문경동 선장 나쁘다. 1학년짜리 아이 분노예요. 분노. 걔가 쓰는데 제 손이 떨려서 저를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영접하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찍으면 되겠냐고. 그냥 제가 좀 끼고 왔어요. 그 나머지는 이 노란 리본들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성세대를 향한 옐로우 카드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울먹거리다 나왔어요. 이번에 양원유라고 거기 영락교회죠? 안산에. 그 관리집사 딸이 결국 가판까지 나왔다가 그 친구들 울음소리 때문에 결국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 의인으로 이제 인터넷에 얘기되는데 요 하이죠. 양원유 페이스북을 이제 찾아본 건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썼던 글이 이런 거였어요. 이거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의 뒤로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게 이르다. 울지 마라. 아직 너는 어리다. 저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울려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미 아직 요 말을 요즘 많이 써요. 이 연극까지 나왔어요. 이미 아직.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우리 모두 살아있는 듯 하지만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의 MD 메디슨에서 근무하셨죠, 아마? 그 한국의 재벌들이 암 걸리면 전부 찾아가는 그 병원.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2년마다 이제 의사들이 명의를 뽑는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11번째나 연속으로 뽑힌 핵의학자예요. 최일도 그 친구가 펑크 내는 바람에 아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친구 따라 방송 메꾼다는 말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 친구 사고 치면 내가 가서 메꾸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뜻밖의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됐는데 김우신 박사님의 그 참 말이 재밌어요. 암세포가 뭐냐, 암. 이 암세포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29살을 기점으로 해서 다들 세포가 죽어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프로그래밍. 근데 암세포는 딴 게 아니라 지가 죽어가야 되는데 안 죽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암세포입니다. 죽어가야 정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딴 게 아니라 그 반란군들 사상하는 겁니다. 그게 항암 치료예요. 그 살겠다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 치료예요. 근데 요즘 항암 치료의 기술이나 수준은 딱 그것만 표적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멀쩡한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세포가 죽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그리고 우리는 암 걸린다고 그러면 일단 하는 게 뭐예요? 단백질 공급을 많이 해서 이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암 걸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뜯어먹어요, 이제. 그 전에 막 걸렸을 때는 또, 모를 때는 막 고기 먹다가 진짜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채소 먹어야 될 때는 안 먹어가지고 암 걸렸다가. 암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단백질 공급해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채소를 또 먹어.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잖아요. 암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편안하게, 그래, 걸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한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딱 이거 하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암 걸렸다고 그러면 다들 딱 생각하는 게 죽었구나. 그게 사람이 죽는 것은요,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병에 대한 개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데 대한 개념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콘이 뭐로 보이나요? 딱 보면 눈에 들어오죠. 의식주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좀 헷갈리실 건데, 우리는 의식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인가 아시죠? 그러면 의식주든 식의주든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권을 해결해주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그러고,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복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전에 이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던데 군수물자를 나눠주는 사회복지센터 같은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소득 2만 불이 되면서부터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온다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득 2만 불이 되면 사람들이 의식주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이콘인데 의식주의에서 뭐로 넘어가기 시작하는가는 보시는 대로 건, 미, 납, 그리고 종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주의에 매달리는 것을 복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지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일의 목회가 이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만 우리는 그 트렌드를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크레츠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캐나다 에드먼턴에 가면 이 하키 선수 로드가 있어요. 이 웨인 크레츠키. 웨인 크레츠키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이 퍽이 있는 곳을 향해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퍽이 갈 곳을 향해서 이미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그러면 1류 선수, 2류 선수, 3류 선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1류, 2류, 3류라는 딴 게 아니죠. 1류 선수는요, 골프를 해도 자기가 딱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공을 날려요.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근데 2류 선수는요, 치는 대로 공이 날아가요. 3류 선수는 걱정하는 대로 공이 가요. 그 한 목사가 결국은 죽게 됐다면 친구들이 와서 김 목사 그래 마음 편하게 꼭 그 밀양의 약국집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연이한테 하는 말 이 반성 좀 해야지.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언어를 공격을 해보면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재직들, 순장들, 부역장들 이런 언어는 절대 쓰지 말라는 이런 교육이라도 있었는데 우리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축구 감독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 감독이 교회에 떠날 때 보니까 아들에게 생긴 문제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는데 그 말에 상처 입어서 떠났다. 그 친구들이 목사들도 와가지고 천국 가서 안 좋겠나 이런 말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언어니까 본인이 결정하게 해야 되지. 아픈 그것만 위로하면 되는데 목사들은 맨날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 천국 가면 고통 없이 참 안식 안 하겠나. 김 목사가 했다. 나 천국 가기 싫다.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김 목사 왜 부활신앙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 또 다그치니까 그 김 목사 하는 소리가 야야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두 장로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안 걸려서 죽는데 천국 가면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웃어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웃을 얘기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 난 다윗한테도 먼저 가보고 싶어. 왜 물맷돌 5개였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어. 다윗은 너 이거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맞출 수 있겠나? 이거 맞는다고 진짜 거의 쓰러지겠나? 괜히 이런 것들을 이랬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왜 또 5개 더 오셨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의 마음은 다 하나 있어요. 응? 저 거인은 하나 컸어.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지금 아무 데나 맞았어. 성경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아 성경에. 나는 밧세바 이름을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다니까. 밧세바 하면 BATH 바 목욕 she SH 그녀가 BA 바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지 몰라.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 참 놀라게도 최근에 나온 버전 보면요 성경에 루키하고 에스더서가 여자 이름으로 명명되지잖아요. 근데 최근에요 좋은 사본이 하나 발견됐어요. 한국 여성의 이름으로 66번 성경이 들어간 게 발견됐어요. 민숙이라고 해요.
목사님 그거 꼭 적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요. 습관적으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나무래지도 못하고 보니까 창피를 주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졸고 있는 사이에 설교하다 말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다 일어서 보라고. 장로님 빼고 다 일어서 보라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눈을 떴더니 다들 설교지 못들 하는 거냐고 천국 갈 사람 일어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했어요. 그 정도면요. 정신 좀 차려야지 장로들이. 꼭 습관적으로 앞에서 이 은혜 안 받고 졸고 있는 장로가 있어. 목사님이 그래도 안 고치니까 화가 날 대로 나요. 다음 주일 됐는데 또 졸고 있어. 목사님 화가 나 과음을 질러버려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다 이래서 뭐라고 장로님이 졸다가 앞에 얘기 못 듣고 일어서 하는 말에 지난주 같은 줄 알고 벌떡 일어서 지 혼자 서 있으니까 왜 그랬다. 또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금 지옥 간 사람이었어. 근데 장로님이 주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더니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만. 그 말에서 자기는 얼른 앉아야죠. 목사님들 진짜 부탁인데 한 선교사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내가 준비해야 했던 거는 선교비도 선교 전략도 아닌 유머 한 보따리였다. 우리 목사 참 힘든 게 어딨나요? 그럴 때라도 동료들끼리 만나서 그냥 허물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마음이고 유머의 영성을 눈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세 가지 숨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뭔가면요, 목숨이에요. 목숨. 이게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숨이에요. 말숨이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아이고 숨 막히고 죽어 인간아 숨 막히고 말이 안 통하는데 숨이 막히는데 이거 말숨이 정서와 관련해요. 그 다음에 웃음이 뭔가 하면 위로부터의 숨이라고 했어요. 그게 웃음이 됐어요. 그 웃음이 결국 웃음 이게 영성과 관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머의 영성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단명해요. 스트레스가 많아. 짜증을 많이 내. 마음이 항상 어두워. 루터를 살린 것도 부인 폰보라 여사의 조크잖아요.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니까. 친구들 여행을 보내도 돌아온 루터는 종교계획의 무거운 짐 때문에 늘 이렇게 눌려 사는. 어느 날 폰보라 여사가 루터가 외출한 사이에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으니까 루터가 들어서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 폰보라 여사는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다. 루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말이지.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전쟁통에 부인이 헛소리를 하니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우울할 수도 없다. 그 말에 루터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참신앙이 뭔지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웃고 살아야죠. 이번에 저는 저희 모교 동문들이 30주년이라고 학교에 5천만 원 이제 장학금 전달하고 1박 2일 부부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계룡대 스파텔인가 거기서 지냈는데 나름대로 또 뭐 특강하라 해서 특강도 하고 제 아내가 가서 목회자들 부부들 동작 치료해서 선물도 나누고 참 의미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좋다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학교의 동문들은요 형님 아우 이러면서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아도 다 동기예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수업 밖에 이게 뺑뺑이 치고 이러던 분들은 지금도 강의하는데 왔다 갔다 이러고 유전자 안 바뀌더만. 근데 재미난 건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무슨 목사 이러면서
니 어디 돌아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축구부 뭐 주장했다고 니 떠들고 다니나? 코딱지 같은 학교에 무언 또 축구부가 있었겠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뻥 축구 차고 했던 건데 그 뻥 축구 했던 걸 가지고 니 뻥 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지를 놓는 건데 그 대놓고 하는 소리가 그런 일 없다. 근데 감독했다 이거. 주장은 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유머지 이런 게. 네? 좀 유머의 영성이 문득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주말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말마다 찾아뵙는 거 하는데 참 힘들어요. 주말 사역. 명절 자식은 안 돼야 되겠다 싶고 나중에 후회되는 일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한 번은 갔더니 우리 아버지는 가고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 허문담을 늘어놓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학교 교장 출신이라 상당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나쁜 놈이 좀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허리도 못 쓰시고 다리도 못 쓰시는 분이 작대기를 짚고 있어요. 어머니 눈 오잖아요.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그러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뚱뚱이 엄마하고 딱 같이니까 숨이 콱 막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충동이 일어서 둘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젖가슴을 확 더듬어 버려. CCTV에 찍혀도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근데도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아들이 그렇게 재롱을 떤다 싶으니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차를 돌아 나갈 때가 요령하고 부정하게 잘 가. 돌아올 때마다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주말마다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 미션이 뭐냐 주말 사이에 웃으시는 거 보고 돌아오는 거. 그러면 내 오늘 미션 끝났다. 응?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들 기다리면 또 그 웃음의 향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도 이겨내지 않을까? 지금도 기억나는 유머 하나는 이렇다. 아버지. 그거 돌방이 안 했습니까? 돌방이. 우리 아버지는 공익교원을 몰라. 방위밖에 모르지. 응?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사무소 근무하는 멍청한 자식을 돌방이라고 그랬고. 응? 민원인이 와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데 그 돌방이 그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민원인이었어요, 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냥 사망신고하고 가세요. 이번 5월 8일도 조카들한테도 그렇고 밴드에다 글 올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카네이션 꽃 달지 말고 유모꽃이 달아. 우리 가정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데 교회도 마지막이 뭐냐 임종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죽음을 보지 말고 죽음에서 뭘 보자는 거예요. 삶을 보자는 건데 이 행복한 죽음을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어요. 앞에 얘기했지만 캐톨릭이나 불교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왜 개신교는 치유 프로그램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미안하지만 하관 예배까지만 가지 그 이상을 못 가요. 이게 비극이에요. 네? 그게 애도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런 데 대한 심리 연구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울도록 도와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곡비가 있었어요. 곡비, 노비하듯이. 곡비의 눈물 한 방울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울게까지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시집살이 서러워가지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다가 울면 시어머니한테 대똥 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상을 당하니까 버선발로 쫓아가서 울다가 자기 슬픔이 치유되고 나면 안에 아픔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야야 누구 죽었나?
이 심리를 이해해요. 심리. 왜 3년 상이었을까? 이것도 우리는 무시만 해요. 미안하지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요, 그 사람을 깨끗이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데 2년 걸려요. 길게는 4년이에요. 3년이 가장 과학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사람 주면 하반 예배 드려주고 금방 복귀하도록 도울 일이 아니라 교회도 새신자 환영을 하듯이 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거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딱 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보자면, 옛날 어르신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이라고 했어요. 염. 자신놈들이 지 엄마 죽었다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달려드는데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 지가 기절해 잡아주고 신체는 우리 무슨 지 어머니인데도. 근데도 목사님은 거울 주무르고 만지고 소독을 하고 울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저절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대전하고 싶다가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염을 하신 분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어머니한테 대한 불경이다. 이래가지고는 참고 기다렸더니 또 목사님 말이 맞고 이런 권위라도 있습니다. 요새는 장례 지도사가 다 하니 목사가 뭔 권위가 있어요? 요새 염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그냥 물러서 하면 되겠냐? 제가 제안한 게 뭔가 이거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이 됨을 아시고 그러니까 to live 응? 한계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그렇다면 요즘 의학의 발달이 좋은 점은 수명이 이제는 얼마 남았다. 이걸 예측을 해요. 그럼 왜 임종을 지켜본다는 걸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자랑할 게 뭐가 되면 숨이 꼴깍꼴깍 내 품에 안겨서 갔다. 그런 걸 자랑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떠나는 걸 준비하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딱 그 가족들 언제 모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돌아갈 환자, 그게 가장이란다면 이력서가 뭔 줄 아냐? 발리자의 단일력자의 기록서가 이력서 아니냐? 네 아버지가 발로 걸어다닌 이 역사의 흔적, 이 나이테가 보이느냐? 발을 좀 시켜서 이제 주님 가실 그 분에게 좀 이게 위로를 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침상에서 일어나 축복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자기 발을 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일일이 시키면서 축복을 하고 발에다 키스를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그 리추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만 도와준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더 큰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다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불만할까요? 저는 그래서 지난 그 정진홍 박사, 전세일 박사 이런 분 모시고 또 재난, 임종 심리에 대해서 정서 돌봄 치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강의를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일의 그 기적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앞에 말한 뭐 103명이 장기기증 서약하듯이 유산기부 서약을 해버리고 아시잖아요. 미국에 가면 할머니 몇 분 남아있는데도 유치원을 경영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죽음의 교회가 가장 안전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쓸 줄 아니까 교회가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전부 상속 분쟁으로 그 난리들 치게 가족들이 싸우고 목장에 결투를 하고 살인행위가 일어나고 전속 사례가 있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왜 그 범죄를 하도록 방치해야 되느냐. 먼저 가서 가르쳐야 되죠. 재물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건축원금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유산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는 건 얘기하신 일이나 목사님들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저는 신학교가 빨리 인종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6본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병들하고 장교들 생사교육, 왜? 신세대 장병들의 탈병, 총기 사고, 우울증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항상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진홍 교수, 서울대 교수가 그 얘기 하시던데요. 20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호스피스 케어에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호스피스를 교육받고 6개월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때 그 아프던 얘기. 성직자들은 우아하고 곱게 죽을 줄 알았죠.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배추도 별세를 하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번 별세를 하시더라고요. 밭에서 통째로 뽑힐 때 별세를 하셨고 칼로 배를 가를 때 또 별세를 하시고 짜릿한 젓갈 고추장에 또 이 고춧가루 버무려져 가지고 별세를 또 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겉절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숙성되면서 또 별세를 하시고 우리 입에서 씹혀서 별세를 하셔서 영양으로 부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건데 부활이 죽음 없는 부활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지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럼 되겠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되는 신학교의 임종의 영성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그들이 정말 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임종의 영성이 이제는 얘기되어야 되는 시대다라는 데까지 얘기 드리고, 지난 세일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했던 정진홍 교수, 전세일 박사, 김남숙 박사 등등 이런 분들의 그 고화질 테이프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이 PPT 영상 자료,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이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좀 목사님들이 사서 그대로만 좀 해도, 근데 단지 주의할 것은 설교 노트도 21일치를 고급 바인더에다 만드는데 거기에 양희은의 음원 이렇게 노래 그려놓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PPT 요걸 눌러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양희은의 음원이라고 그거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것만 주의를 하신다면 그 노트는 참 탁월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6월 10일 날 화요일인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노트를 쓰는 요령을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훈련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이런 건미학 종으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건데,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리빙 세미나고, 노년들에게만이 아니라 요즘 중장년들의 삶에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은 제 뒤편에 아까 소개한 그런 유머에 관한 책, 언어에 관한 책, 그리고 이 패키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도움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